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전이를 하고 있는 여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이를 보면서 아브라함도 쉽지 않는 믿음의 전이를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전이 가운데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그런 울림을 줘요. 저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고민하겠구나.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3,500년, 4,000년 전이에요. 그때의 할아버지하고 지금 우리하고 이렇게 커넥션을 가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때쯤 되면 케이브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 저기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 아브라함 굉장히 고급스럽게 놀았어요. 금으로 만드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살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코리안도 아니고요, 브리티시도 아니고요, 주거든요. 그분하고 우리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퀄리티를 가진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동질의 DNA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라는 DNA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블러드 라인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안세스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우리와 매우 가까운 그런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렸던 결정들, 그가 고민했던 문제들, 그가 믿음으로 했던 행동들, 그리고 불신앙으로 했던 행동들,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올라가는 그런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 내려가는 모드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업스 앤 다운스가 계속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전이는 업스 앤 다운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테디 업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이렇게 할 뿐이지만 다운되는 건 없어요. 믿음을 시작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업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운이 되었는지, 참고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업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기근을 만나가, 드라우트를 만나, 패민을 만나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다운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업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전쟁도 치르고요, 또 믿음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요, 굉장한 일을 한 업이 된 상황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팍 꺾어져요. 이게 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업 다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정말로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상황이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는데 세상에 나 혼자만 믿는다고 생각하고, 소문에 들어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오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겠는데,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두려운 상황. 놀라지 말라, 굉장히 놀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평안하라, 안 평안한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오늘 15장의 키가 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15절에 이 일 후에, 이 후가 어떤 일이냐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나라들의 연합군을 싸웠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왔는데 우와, 살렘 왕이 웰컴하고 그 다음에 세상 왕인 소돔 왕이 웰컴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하셨지요? 라고 하면서 10분의 1 딱 11조 했어요. 그리고 소돔 왕이 야, 너 몫이 이거 있으니까 가져가라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나 그거 안 가져가. 나는 네가 나를 부자 만들었다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드는 거야. 가져가 딱 하면서 기분 좋게 집에 왔어요. 딱 오는데 그와 같이 싸우러 갔던 사람들이 목에 힘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싸웠던 그 군대가 엄청난 군대거든요. 싸울 수 없는 상대가 지금 이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왔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승리는 했지만 승리한 상태에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아셨어요.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그가 심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의 방패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방패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과 관련되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이 상급을 내가 얻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이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마음에 발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불러낼 때 복의 근원도 되게 하고 큰 민족도 되게 하고 땅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하나도 없고요. 큰 민족은 뭐 아들 하나도 없고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 때문에 조카 롯도 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약간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승전 아들이에요. 기승전 결론이 컨클루전이 항상 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다가 마지막에 뭐래요? 저는 아들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큰 나라, 땅,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분명해지는데 그리고 다른 거는 가능성이 조금씩 보여요. 살아보니까 재산도 자꾸 생기고 전쟁도 하고 이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 나한테 뭐 굉장한 거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아들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내한테 뭐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이제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하나님 아들 대신 내가 어답트하는 내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굉장히 괜찮은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더라도 내가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모든 나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도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인생을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존하고 네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 때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리하면 부인도 팔고요. 그죠? 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여기서도 하나님 약속이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10년 정도 기다려 보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할 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때 표정이 퓨버티에 있는 애들처럼 얼굴 찡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퓨버티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저기 뭐죠, 텐드럼 하는 애들 3살 4살 같아서 뭐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뭐 말하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속 찌르는 말이죠. 지금 딱 그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그럼 아브라함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제 같았으면 일단 멱살을 한번 딱 잡죠. 싹 잡아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딱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투정하는 그 말까지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이 너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이,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뭔가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시청각은 Audio Visual Education이라고. 이거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말로 알아듣는데 말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분명히 제 생각에 밤인 것 같아요. 다 데리고 나가서 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이 많은 별들과 같이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속 깊은 곳에 서운한 생각은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있는 별들을 봐라라고, 별 딱 봤는데 하나님이 저기 있는 모든 별들이 너의 자손일 것이다 라고 할 때 별들이 얼굴이 싹 바뀔 거예요. 애기 하나, 애기 둘, 3, 그죠? 수만일, 죄송합니다. 소영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바뀌는 거예요. 딱 볼 때 처음에는 분명히 저게 하늘의 별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으로 보니까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딱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가져야 할 땅에 대해서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용과 비슷하게 이 본문하고 믹스트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가 가졌던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믿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말 들고 내가 마음이 급해서 병사들 데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 데리고 싸우긴 싸웠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붙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밤에 가가지고 때렸거든요. 그런데 그냥 야 했는데 얘들이 으악 하고 죽고 막 도망갔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해서 기분은 좋고, 그리고 살렘 왕한테 11조도 하고 소돔 왕한테 야 멋있는 말도 다 하고 집에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 내가 아무래도 괜히 벌집을 건드렸다는. 여러분 벌집 있죠? 벌집 건드리면 벌들이 뭐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공격해라 이러고 와 오죠. 그냥 조카로 갔을 때 나중에 가서 돈 좀 주면서 얘하고 우리 바꿉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괜히 내가 앞장서 가지고 이겨버려 가지고 얘들이 그때는 맞았으니까 자기 나라 갈 때 아이고 미안해 하고 갔지만 얘들이 힘을 기르며 군사들이 오면 최소한 몇십만 명씩 내려오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키우던 군사들이 318명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아봤자 몇 명 안 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고대 근동지방의 법이 뭡니까?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방 맞았으면 한 방 때리고 이 분위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때렸으니까 다음에 와서 반드시 때려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소돔 왕한테 가서도 불난 집에 부채질, 불이 막 났는데 그 옆에서 팬을 막 돌리는 거예요. 소돔 왕이 막 다 뺏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기분이 좋아서 야, 너 포션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 야, 너 준 건 안 받는다. 하나님만 나를 채워준다 딱 이야기했는데 소돔 왕이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 말 들으면 소돔 왕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북방에 있는 왕들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얘들이 출발했다는 말 들으면 아브라함이 도망갈 수 있는데 소돔 왕은 바로 근처에 살았거든. 얘가 마음 먹고 한번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을 수 있거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상급과 관계돼서도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조카 롯과 가족과 재산은 다 되찾았단 말이에요. 소돔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재산도 되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하고 함께 전투했던 사람들도 다 포션을 다 가져갔어요. 근데 자기 거는 없어요. 믿음으로 멋있게 했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5장을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빠져요. 심각한 위기에.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이 슬럼프가 오래 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슬프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오셔서 두드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한 디프레션이나 아니면 이런 슬럼프 쪽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깨우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10년 동안은 정말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승리한 것이 하나도 안 좋아요. 괜히 승리해가지고 지금 불안하다. 근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반대예요. 너는 지금 승리해놓고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야, 너가 원래 승리할 수 있는 그 전쟁이 아니잖아. 안 되는 전쟁인데 내가 함께 해줘가지고 승리하지 않았어. 그러면 너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붙잡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손을 약간 놓아버린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서 자기가 앞으로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 나옵니까? 의로 여겼다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그의 인생이 righteous 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의롭다고 해요. 너하고 내하고 관계에는 막힘이 없다. 그리고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요. 오늘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룰 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이라는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굉장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들을 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굉장한 언약이었어요. 아담과 맺었던 언약, 노아와 맺었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와 맺었던 언약, 다윗과 이런 시대를 꿰뚫을 수 있는 굉장한 언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큰 은혜를 주었냐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창세기를 첫 번째 읽어보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했어요. 크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이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들은 늘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밑에는 불뱀도 있고요. 그 뜨거운 오늘 내일 여러분 조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적들이 공격하고 적들이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뒤쪽에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지키고 있는 애들이 그냥 뭐 지팡이 들고 싸우자 이래 와 이런 애들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었던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지만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찝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 이 말씀을 봐. 내가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다른 사람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서 있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때가 지나니까 다음으로 옮기는구나. 또 그 때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가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몰라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까지인지 몰라. 그런데 뒤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기라고 위치를 정확하게 딱 집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갈 때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건 우리 땅이에요. 막 그냥 뭐 전혀 모르는 데 가가지고 막 가져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 땅이에요. 그러면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땅 주세요가 아니라 내 땅 내 나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워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거예요. 정체감이,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여기에서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힘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요. 복의 근원은 풍족해서 막 하는 일마다 손대는 데마다 막 금이 되고 막 다 돼. 이게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자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게 복의 근원이에요.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좋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지 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된다. 나 때문에 실감이 가도록 잘 설명해, 잘못 설명하면 설교 지금 다 뒤집어지는데, 나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굴이 조금 밝아지네. 이 계산이 빨라가지고 이게 불리하다 싶으니까 얼굴이 순간적으로 딱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재밌지는 않아요. 나도 뭐 손에 좀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거냐면, 걔가 더 좋은 직장 가지고, 걔가 더 프로모션 빨리 되고, 걔는 전에 뭐 땅을 샀다는데 지금 뭐 몇 배로 올랐고, 주식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다고 하고, 근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고민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하면 이제 막 길이 쫙쫙 열려야 되는데, 그죠? 쫙쫙 열려야 되고, 하나님 분명히 내 가족들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죠? 뭐 딱 전하면 막 걔가 아멘 하고 바로 교회 가자 이래야 되는데, 딱 이야기하니까 더 박해하는 거예요. 막 가정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더 싸운다는 이야기 듣고 있고, 더 안 된다는 이야기 듣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엄마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아빠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는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자식이 위로하고 뭐 남편이 아내가 위로하고 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리고 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사인으로 주셨어요? 이거 맞추면 굉장한데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저 십자가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표징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이렇게 할 때 붙잡아야 될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희생이 있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데 뭐를 나를 더 주시지 않겠냐. 그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하게도 하고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게 가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이렇게 너 잘하고 있나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실 때 하나님 나를 버리고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더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잡히는 거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의 그 정도의 상급이 아니다. 너는 기껏 해봤자 여기서부터 이거지만 상상도 할 수 없고 네가 감당될 수 없는 그 상급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전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전의의 어떤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게 승리로 기쁨으로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넘어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오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앞으로는 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면 디프레스드 되었던 영혼들,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이 되고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믿음의 전의를 계속해서 같이 해 나갑시다. 아브라함의 전의가 기록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커리지하고 하는 그런 큰 스토리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전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전의가 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어떠한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기게 하셨던 방패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의 무지무지한 지극히 크신 상급이다. 리워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션이라고 해요. He's my shield, He's my portion.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전의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업스 앤 다운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큰 믿음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또 두려움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다시금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찾아오셔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투정을 부리는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말하며 또한 더 디테일하게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언약으로 모든 것들을 확정하시고 컨펌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악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또 공격을 받는 상황에 있는 자들의 큰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한 포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